하나님은 나의 보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나의 보배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그 당시에 이 지구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어있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들판의 짐승도 만드시고 각종 수목도 만드시고 꽃들도 만드시고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공허하고 비어있는 지구를 가득가득 채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또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그냥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이 그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그 나라 언어를 잘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만큼 조금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보면 굉장히 부족한 조건입니다. 초창기 우리 미국 복음이 시작될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또 아는 사람도 또 생활 환경도 모든 것이 다 어렵기만 했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현지의 은행의 지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뭐 교회 목사니까 전도하러 온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여기에는 이미 한인들 교회들로 꽉 차 있어서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젊으신 목사님께서 고생하지 말고 한국에서 그냥 교회 운영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위해 준다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미국 지역에 얼마만큼 서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패기만 가지고 현지의 상황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가 하는 이런 어떤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LA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삽시간에 하나님께서 전파시켜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일가친지나 앞에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이 지구에 산도 만드시고 들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각종 생명체인 물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또 각종 수목이나 이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전부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피곤해지고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하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삭이 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의 시온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미 페루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뭐 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남미 전 지역으로 계속해서 또 복음을 펼쳐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막막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환경을 가득히 채우는 환경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에서 떠인 그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세계, 항상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또 채워지는 그런 세계로 변모시켜 오셨습니다. 우리 복음이 시작된 지가 올해가 61년째가 됩니다.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한갑이 이제 지난 그런 어떤 세월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참으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작은 곳에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도 항상 주시는 말씀이 이 복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사람이 상상도 못한 기적을 부리셔서 뻥튀기 기계에 강냉이 들어가면 뻥 하고 터지는 순간에 작은 알갱이가 몇 배나 더 커진 큰 알갱이로 순식간에 변모하듯이 그런 어떤 갑작스런 변모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면서 이제 어느덧 우리 한국에도 더 이상 교회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도시가 없고 더 나아가서 세계 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에 가시게 되면 여기는 왜 교회가 아직까지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도 가득 채워주실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구나. 누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채워놓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채우는 수고를 너희가 하고 그 수고에 대한 그 축복은 너희가 받도록 하라.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도 우리가 한 것 마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채워질 세계라는 것을 꼭히 또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장면을 3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로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씩 하나씩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있는 세계로 지금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런 상황에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믿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믿음대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월 15일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지났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아무리 사람의 보행 속도가 더디다고 하더라도 열흘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달 정도의 양식을 준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근처는커녕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런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 불안 속에서 결국 원망이 이와 같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게 만들려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백성들은 굉장히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도 봤죠. 홍해를 가르치는 그 기적도 봤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들이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이 공포, 두려움,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굉장한 불안감을 이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또 복음을 전하러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시온의 가족이 이 지역에 한 사람도 있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되게끔 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순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원망을 내뱉게 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써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어디에 물이 있겠습니까? 양식은 고사하고 말이죠. 백성은 한 3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그 대인구인데 말이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온갖 가축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또 먹일 것이며 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난감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원망보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에서 뭔가를 있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절대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도록끔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물은 또 어땠습니까? 샘이 솟게끔 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이런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보배요,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 왕이 저절로 순순한 마음으로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10가지의 어떤 능력을 다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가는 자기 나라에 상상하지 못할 어떤 엄청난 재난과 해가 또 입혀지게 될 것이 대해서 마지못해서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가지의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좌우에 벽처럼 높이 쌓인 그 바닷물을 못 보고 그냥 걷는 것입니까? 다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만나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유럽 복음을 할 때도 미국 복음을 할 때도 또 남미 복음을 할 때도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지금은 텅텅 빈 것 같지만 이제 조만간에 곧 가득히 채워지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미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북미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중미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한국의 복음이 개척이 되고 유럽의 복음이 개척이 되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개척이 되고 아프리카의 복음이 개척이 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시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가득가득 지금 채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아직 없는데요. 그 비어진 곳도 이제 곧 어떻게 해요? 곧 채워지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육비 깊이 아로새기면서 그런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에 임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지역에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전부 있었고 하늘에서 또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와 또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꼭히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뭐라고요? 보배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한 세계라 할지라도 산도 들도 온갖 수목도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는데 이 지금은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서 채워지지 아니할 공간이 절대 아니다는 것. 그런 세계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를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그런 곳에 보내실 부모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복받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저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흔적을 남기지 아니한 눈길과 같은 그런 곳이지만 이제 그 최초의 발자국을 너가 남기도록 하라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하는데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덤으로 물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자, 여기에 지금 보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가진 음식이 없나이다. 근데 이 5,000명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보리떡 1개가 1인분이라고 가정한다면 보리떡 5개 하면 5인분, 물고기 2마리 하면 1마리당 1인분이라고 한다면 7인분밖에 안 되는데 5,000명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제자들의 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실컷 먹고 남은 그 떡과 물고기가 몇 광주리예요?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끔 다 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곳에서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일꾼도 부족하고 때로는 교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만 어느덧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이 교회를 가득히 또 채워주셨고 예언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비어있더라, 비어있는 곳에 모든 것을 채워놓으신 하나님처럼 이 복음의 그 말씀도 비어있는 온 세계에 가득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불어서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초림 때 하나님이 재림 때 하나님과 다릅니까? 성령 시대 하나님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하나님과 다릅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가를 잘 이해하고 잘 알게 될 때에 지금의 어떤 나의 환경, 처지, 이것이 비록 빈핍하고 빈곤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질 것을 언제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한 것을 멀리 버리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 생각과 그러한 삶과 그런 어떤 생활 환경 속에 젖어 있게 되니까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경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십니다. 많은 나라에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들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하게 된다면 복음의 하루는 힘든 하루가 될 것이고 복음의 한 달은 정말 힘겨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대로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설계대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이 몫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하는 과정에서 내게 있어서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 이런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싶은 이런 어떤 것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이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그 아버지 올리우신 날을 또 맞이해서 어머님 모시고 부산 또 울산 이 경남권 지역을 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초기에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 작은데 예배 보던 그런 식구들이 만나지게 될 때마다 너무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벌써 울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시온이 이렇게 많은 성도가 생겼는가? 부산 지역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겼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 변개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있을 만한 곳에는 다 교회가 서게끔 해주시고 작은 곳은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장막들을 더 확충시켜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보배, 우리의 보배시구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를 창조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구나. 그래서 욥기서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불현듯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호주머니 속에 그 보배를 모셔야 되는데 그 안에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세계에는 세속적이고 무의미하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년이 행복하고 즐겁고 한 달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로운 그 시간을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라고 2000년 전부터 말씀을 해놓으신 일이니까 예언대로 실현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불가능이 그래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1440분이죠. 100일이면 약 14만 4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어디다 쓸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의미하게 이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그 시간 속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께서 이루어오신 일들을 생각하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공허했던 이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세계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영적으로 사막이나 다를 바 없고 광야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세계도 아버지 어머님 말씀으로 꽃동산이 될 것이고 생명의 그 샘이 흐를 것이고 모든 온갖 생물들이 절비한 생명의 세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동네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할 그 대본의 주인공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른 엑스트라가 대신해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머뭇거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나팔을 힘차게 또 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